시간이 됐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다른 소리들은 잠잠하게 하시고 예배 실황 녹화 방송에 주목하도록 해주십시오. 각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셔서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께 성도들 나와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인생 순례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 안에 품으사 저들로 안식과 위로와 소망의 주님을 배웁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색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5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노래하며 여호와를 선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1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단하여 늘 산전한 강 같든지 곰봉파로 모섭거렸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호리에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좀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또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세상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미하며 참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대하심을 존귀히 여기며 경배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물든 죄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의 사랑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만물을 지으시고 땅의 소산물을 내게 하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성장하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금년 1년 동안 계획한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함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이 사회에 긍휼을 베푸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가득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전한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으로 회복되어 보다 더 안심하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와 방역을 담당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피곤치 않도록 붙드셔서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고 확진자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영육의 강건하심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본 예배에 참여한 여러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여러 모임들이 예정돼 있었던 것들은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알림에 보시면 성도님들은 기존에 공지된 바와 같이 교회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오전 11시부터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에 링크를 누르시면 예배 영상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후나 수요일 예배도 영상을 링크로 발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링크를 받으시면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계속해서 또 다른 설교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은 문자에 있는 링크를 활용하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백운 초등학교 주차장 이용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 여러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회들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문자를 이미 드렸는데 헌금을 하실 때 이 계좌에 맞게 송금하셔야 일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조는 11조 계좌에, 또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계좌에 이렇게 보내주셔야 일하시는 분들이 차차기 적고 신속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또 복지위원회, 선교회위원회 식구들이 일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교회 건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구에서 관계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귀한 헌물 사용될 때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물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세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심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봄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지휘자로 섬기시는 홍수정 지휘자님 나오셔서 온 우주맘을 다스리시네라는 찬양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호주에서 산불이 크게 있었습니다. 1억 8,626만 헥타의 땅을 태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5,900채의 집이 불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1헥타는 100m, 100m 이렇게 넓은 땅입니다. 1헥타도 굉장히 넓지요. 평으로 치면 1헥타가 약 3,000평 정도 된다고 하고 호주 산불로 탄 땅 면적을 생각하면 5,500억 평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1,000만 헥타인데 그거에 한 20배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와요. 굉장히 넓은 면적이 산불에 타버렸습니다. 자연재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특이한 아주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거대한 메뚜기 떼가 중동을 거쳐서 인도 이렇게 그리고 중국 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의 마리수가 4천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하고 날씨가 더워지면 그 개체수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도 많이 늘었고 사망자 숫자의 그 증가폭도 저에게 걱정을 끼치고 또 이런 전염병 때문에 필요 이상의 사회적인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는 것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가까워 오시는구나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럽다. 그 모든 일이 다 있었는데 아직도 주님을 기다리다니.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모든 생명의 끝이 있지요. 모든 조직도 끝이 있습니다. 나라도 끝이 있고 문명도 끝이 있고 한 개인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분짓는 매우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복음을 오늘 읽었는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지중해 연안의 거대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 종말론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이 말씀 전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중국 우한, 메뚜기 떼, 산불, 이단들의 득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경성함에서 우리를 제외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울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론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에너지원이에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그 어떤 어두운 때라도 불빛을 밝히고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고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 있다고, 더 좋은 세상이 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릴 그런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생각하고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벌써 여기서 그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그 새벽을 준비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 종말론으로부터 우리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당한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 잘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큰 기쁨 그리고 큰 노여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모두 다 주인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큰 기쁨과 큰 노여움이라는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을 가진 사람으로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실 이것은 질문문입니다. 의문문이 맞아요. 헬라어 원문에도 의문부호가 찍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문의 형식, 질문의 형식을 빌린 간절한 요청입니다. 누가 이리 하여서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느냐? 누가 좀 이리 하라는 거예요. 누가 좀 이리 해서 진실하고 지혜로운 그런 종이 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움직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지혜롭고 진실한 종들이 되리라 마음 먹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떠나는 장면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지금 자기의 부재를 전제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 주인은 부재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그 집을 맡겼습니다. 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집이었던 것이죠. 강력하게 주님이 요청하세요. 이런 종이 되라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그런 종이 되라. 여러 맡아서 돌볼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그런 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구절은 마치 산상수훈을 생각나게 합니다. 복이 있으리라는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산상수훈도 그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붙어요. 복이 있다는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 복이 있다는 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이 유명한 것이죠. 이 말도 복이 있다는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주인이 이를 때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이요. 감탄문 같은 거예요. 주님이 고무하고 계신 거죠. 그 비유를 듣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그의 가장 가까운 이들 또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되다는 거죠. 누가 좀 이리하여 이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책임을 주인의 부재 중에도 지혜롭고 충성되게 감당하면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확언하고 계세요. 확언. 사실 이것은 상급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주님이 지금 복되다 하는 말에는 상급이라는 말만 갖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부재 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돌봐준 어떤 존재에게 기특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수고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닌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인이 잘 알아요. 사람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거, 그 어려운 일입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이 컸을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종이지만, 그의 소유이지만,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대상이지만, 그 일을 맡은 그 수고한 종에게 신뢰를 느꼈을 겁니다. 얘는 믿어도 되겠다. 그래, 앞으로 얘는 내가 특별히 이렇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자기 일이라고 생각되면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구나. 내가 하나 하라고 하면 2개, 3개 하는구나. 됐다. 고맙네. 참 사람 잘 만났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종이지만 친구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종이지만 실은 친구예요. 이래서 더 멋있어요. 신분의 격차가 아주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종은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죠.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을 종이지만 이 사람하고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소망의 이유인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자기가 가지 않지요. 누구 보냅니까? 그 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신뢰하는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아브라함과 친구예요.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아들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기 복되다는 저 표현에는 그 종에게 부여될 존귀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뭐 주어진 무슨 상, 뭐 1달란트, 2달란트 이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그 종을 향한 그 주인의 그 감격과 신뢰와 고마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44절을 한번 열어봐 줄래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4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 참으로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참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죠. 내 말이 틀릴 리가 없는데 내가 한 이 말이 꼭 성취될 텐데 너희가 모두 다 그걸 보게 되는 날이 올 텐데 지금 내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만약에 흘려들으면 너희 그때 꼭 후회할 텐데 이런 말이죠. 내가 진짜 참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잘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창조심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배신이 난무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지금 하는 말 매우 중요하니까 줄 밑줄 쫙 걷고 꼭 기억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복되고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존귀한 자리에 이를 것이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 영광과 명예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요셉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모든 집의 모든 것을 다 맡은 총리였지 않습니까?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너의 허락 없이 온 이집트 땅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바로가 화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로가 모든 걸 다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의 영광과 명예와 그 감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의 동산과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뭐 주인마다 다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존중의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명예와 영광이 없을 거예요. 43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이 보면이라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 발견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말을 보면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헬라 말로 휴리스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내어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 왕관이 내가 준 금이 그대로 됐는지 궁금한 거죠, 왕이. 그래서 이게 내가 얼마만큼의 금을 줬는데 이게 제대로 된 금인지 아니면 합성된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아르키메데스가 해결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뻘거벗고 들어갔다가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깨달았잖아요. 그때 말한 게 휴레카라는 말이에요. 휴레카. 내가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탄성, 그것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사용되죠. 휴레카. 내가 찾았다. 발견했다. 맞아. 그거야. 이게 휴레카라는 말인데 바로 오늘 저기 보면이라는 말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주인이 와서 그냥 본 게 아니고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그게 눈에 탁 들은 거예요. 허허. 생각보다 더 잘했어요. 참, 기특하다. 고맙다.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주 놀란 거지요. 놀란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보고 기쁜 거예요. 기쁜 겁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발견하고 그가 매우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도 컸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고3 부서를 맡았던 파트 목사였을 때 제 부서에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싫어서 도망간 지 오래됐고 또 다른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전혀 돌봐줄 수가 없었고, 그 아빠는 어떤 분이냐면 학력고사가 있는 전날 저녁에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집에서 잠이 들어서 학력고사를 봐야 하는 아이가 밤에 집에 못 들어가고 한참을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친구 집에 가서 밤을 새우잠을 자고 학력고사 보러 가고 했던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명랑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자기 동생 하나 데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사역하던 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 약주를 너무 많이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모습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건 그 교회는 교회의 본관 문 앞에 헌금통이 큰 게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문이 이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헌금은 평소에도 할 수가 있게 돼 있었지요. 주일에 열려서 봉헌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본당 이 헌금통이 살짝 보일 때쯤 누군가 그 앞에 서 있어서 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근데 그 아이였어요. 주중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헌금통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무엇인가 주섬주섬 꺼내서 헌금통에 넣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아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 걱정이 다 기우가 돼버렸어요. 그 아이는 지금 잘 삽니다. 제가 갓 목사가 됐을 때 고3이었으니까 지금은 아이도 몇 명 있고 직장도 잘 다니고 교회 생활도 아주 잘하는 건강한 가정을 세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는 저를 못 봤습니다. 아래층에서 제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발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 아이는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만 보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는데 하나님이 못 보셨을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 기쁨이 참 컸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큰 바다를 보았을 때, 큰 산을 봤을 때, 큰 나무와 숲을 봤을 때와 같은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주인에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의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주님께 이렇게 큰 기쁨을 끼치는 성도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그 반대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큰 노여움도 보여주고 계세요. 이 45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5절을 한번
보시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란 말은 그 종이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에요. 판단한 겁니다. 밑에 종을 여럿을 둔 종입니다. 머리가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 주인의 습관, 주인의 사업 스타일, 그리고 이번 여행이 갖는 중요성과 주인의 필요한 필수적인 일정들을 다 생각하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나름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신 거죠. 누군가 어리석게도 주인의 사랑과 신뢰의 부탁과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개똥 철학대로 그렇게 주인의 집에서 행동하면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편리나 이익이나 말초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을 일상화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남녀 종들이라 그랬는데 저 말은 헬란 말로 파이디스케 이런 말이에요. 파이스는 소년, 파이디스케 저 남녀지 않습니까? 파이디스케는 소녀예요. 소년과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아들이란 말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저기서 남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저게 종이든 아들이든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다 어린 나이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많은 종도 주인이 아이들, 우리 집의 아이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 표현은 일단 어휘적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들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지금 그 아이들을, 남녀 종들을 맡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맡겨진 종들은 자기보다 나이도 적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만큼 연령 차이도 있으니까 좀 하겠지. 그렇지. 동생처럼 대하고, 누이 동생처럼 대하고 하겠지 하고 맡기고 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맡겨진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모질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저 표현, 남녀 종들이라는 표현 안에 벌써 비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표현 안에 이미. 그런 종에게, 저런 종에게 주인의 선한 뜻을 거꾸로 산 저 종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혹스러운 주인과의 조우, 그리고 큰 벌,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몰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몰락. 4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두 번 반복한 거죠. 예측할 수 없는 때,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때 기습처럼, 야습처럼 주인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고 건방지던 태도와 표정이 당황함으로 변해서 사색이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말이죠. 너무 갑작스럽고 벼랑간이어서 도대체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미련하고 악한 행동의 결과를 조금도 수정하거나 가리거나 덮을 찬스나 틈도 없이 주인이 오실 것이다 말이죠. 그 주인이 오실 그 속도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종은 급격히 붕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데요. 더디 오시리라 했는데 급히 오시는데, 급히 오시면서 함께 수반되는 게 뭐냐면 엄벌입니다. 엄벌. 여기 46절 보면 어떤 벌이에요? 엄히 때리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엄히 때리고. 저 말은 문자적으로 디코토미오라는 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썼을 텐데, 엄히 때리다라는 말은 둘로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디코토메요.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디코토미, 이분법, 둘로 나누는 거. 그게 저기서 나온, 헬라 말에서 나온 것이죠. 둘로 쪼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정말 그 종을 둘로 쪼갠 건지, 제 생각에는 그 주인이 느꼈을 노여움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여요. 정말 우리말도 있잖아요. 쪼갠다, 자른다, 떼어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표현입니다. 주인의 그 불같은 노여움이 여러분 이 단어 안에서 우리에게 와서 만져야 돼요, 우리를. 우리가 그 불에 데워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할 수 있겠어요. 이 불행한 일탈의 가장 깊은 원인은 나의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한 종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 종은 주인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더디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늦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만 긴장감이 떨어져 버렸어요. 45절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그 앞에 나의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렉트릭 버전으로는 굉장히 많은 성경들이 제 컴퓨터 안에 있는데, 제가 살펴보는 모든 성경, 예를 들어서 헬라어 원문에도 다수사본, 소수사본 양쪽 계열 모두 다 나의가 다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도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다 찾아보세요. 나의라고 다 들어있습니다. NIV, KJV, 무슨 우리가 알 수 있는 NAS 이런 것들 다 찾아보면 나의 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My Master, Mein Herr, 다 이렇게. 독일어 루터 성경도 저렇게 돼 있어요. 나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틴어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의 여왕이라고 부르죠. 로마 교회의 공식 라틴어 버전 벌게이트도 나의라고 딱 들어 있어요. 모두가 나의가 있는데 왜 우리말 성경이 나의를 뺐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나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더디 오리라. 제가 지금 왜 나의를 문제 삼냐면, 나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게 직접 화법이 됩니다. 나의라는 말이 빠지면 직접 화법일 수도 있고 간접 화법일 수도 있지만, 나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주 분명하게 직접 화법입니다. 개가 말하기를 개 주인이 늦게 온다 그랬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개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 늦게 온대, 이거랑 틀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로 말하고 계세요. 그 등장인물의 말로 말하고 계시다고요. 그냥 주님 그 화자의 말로,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되셔서 그 등장인물의 태도와 몸짓으로, 억양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 늦게 온다,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제 버전으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좋아가지고 늦게 온대, 안 온대,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라이브로 실황 중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종의 속마음을 크게 생방송으로 중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 말이,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증폭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 늦게 오시리라. 나의 주인은 더디 오시리라.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다가 되는 것이지요. 주인 없는 세상이 이렇게 좋다니,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그는 이미 청지기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청지기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인이 오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게 주인이 오시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주인이 오시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주인이 오실 걸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자기 왕국을 여기 만든 것이죠. 자기가 왕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들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이름과 명예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오셔서 경노하시는 거예요. 경노하시는 겁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의 뜻이 아닌 정반대의 삶을 사니 주인이 보고 경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무슨 도둑질, 사기꾼 크게 경노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의 이름으로 그가 지금 악을 행하니 주인이 그의 명예가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큰 기쁨과 큰 노여움 사이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종말론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로서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는가 말이죠. 종말론적인 공동체요, 정말 신앙과 사상과 철학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시자는 거죠. 첫 번째, 현세적인 관심사에서 돌이켜서 주님 나라 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장, 오늘 우리가 12장 한 부분을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과 13장은 전체가 다 종말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전체 12장과 13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현세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실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척 현세적인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12장 앞쪽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공정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좀 이게 좀 업적으로 아니면 중개인으로 좀 끼어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그거 공정하게 일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걸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뭔가 지금 전달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지시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리키고 싶으신 거예요. 손끝을 보면 안 되고 저 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관심사와 소원이 매우 현세적이다 말이죠.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12장에 이 앞부분에 보면 유산 나눈 일과 함께 예수님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까마귀, 백합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하고 누가는 무엇 가운데 이 얘기를 했다고요? 종말론 가운데 얘기를 했다고요.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는 전혀 다르게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나무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빈 풀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 말을 종말론의 근거로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도라 이름하고 제자라 이름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늘 이것으로 치우칠 때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밑줄을 그었지 않습니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말이죠.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붙어있는 그 마음, 그 집착을 떼어내서 좀 다른 것을 향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래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가야겠지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마저 똑같으면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12장과 13장에서 어떻게 종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주목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수 맺는 것을 그치고 화해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거기 룩스 클로젯이라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룩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오늘 읽은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의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먹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면 먹을 걸 얼만큼 뭐 바나나 몇 개, 통조림 몇 개, 뭐 이런 걸 줬어요. 학교에서 그 교수 사모님들이 교회마다 가셔서 학교 홍보하고 신학생들 도와달라고 해서 받아오면 그 창고에 이렇게 재워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옷은 뭐 몇 개, 뭐 그다음에 책상이나 뭐 이런 것은 뭐 몇 개,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것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자동차도 받은 사람 있어요. 자동차도. 제가 그 창고에 신세를 많이 졌죠. 근데 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도 앞서 가셨고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 그냥 그대로, 미국 사람들 사는 집 하나 그대로 있는데 거기 가서 필요한 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와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아무도 아직 안 왔어요. 저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쓰시던 책이며 침대며 가구며 올겐이며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근데 만지는 게 좀 그랬어요. 마치 한 사람의 뭐가 남아있는 것 같은 그의 기운이나 그의 신앙이나 그의 사랑이나 그의 헌신이 그곳에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 특별한 그런 체험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구나. 다 두고, 그대로 다 두고 가요. 하나도. 식탁 위에 무슨 장식품 하나도 다 그대로 있었어요. 다 그대로. 원하면 우리가 다 갖고 올 수 있었어요. 그냥 차에, 트럭에, 컨테이너에 실어서 다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다 가져가라, 다. 오는 길도 이렇고, 가는 길도 이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종말을 산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 다음 세상이 있고 그게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혜롭고 신실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의 극단적인 차이가 뭐였습니까? 진실하고 충성된 종은 맡겨진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은 때리는 거예요. 맡겨진 사람을 계속 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 전체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원수 맺는 일을 중단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몇 장을 보시냐면 12장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좀 배우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익숙해요. 이 시대를 왜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지금 종말론을 가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 58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본문을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쭉 읽으시면 이해가 안 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갑자기 시대 분간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무슨 법관에게 앞에 가고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맥락이 잘 안 통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시대가, 그리고 너희가 나의 제자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에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미움을 쌓고 원망을 쌓고 다투고 땅 때문에, 집 때문에, 차 때문에, 돈 때문에 갈등할 그럴 때가 아니다 말이야.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종말론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나라에 주목하고 이 땅에서
화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일로 돈 쓰고 시간 쓰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할 그럴 마음의 에너지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그것에 주목해야 하고 사랑으로 살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현세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다 두고 갈 거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으로서 다투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화해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회개하고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이죠. 회개하라. 회개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의 자리에 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회개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 무너진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돌에 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 치여 죽은 사람,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오히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청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망대 큰 그 바위들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단 말이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 당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기 쉽다고요. 중국에 메뚜기 떼가 온다고 하니까 벌 받았다고 하고 벌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겸손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성도 되고 회개해야 구원받고 회개해야 성령 받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는 가운데 참된 주님의 제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3가지였어요. 3가지. 하나님의 나라, 현세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아서 정결하게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종말론의 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회사원이 자기 회사 동료들과 함께 뉴욕에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다 보고 금요일 오후 늦게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금요일 오후니까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들이 다 잡을 수가 없고 도로도 막 이렇게 그렇고 그런 중에 택시 하나가 빈 게 오니까 이 동료들과 함께 그 택시를 향해서 세우고 막 달려가는 중에 그만 그 길가에
그 사과하고 야채를 파는 어떤 그 이제 상점의 틀을 건드린 거죠. 이게 뭐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될 만도 하고 안 될 만도 한 상황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길에 사람이 많으니까, 뉴욕이고 금요일 오후니까 사람이 많고 자기들로 뛰어나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겹쳐서 이거 뭐 내 잘못 아닌데 우리 그냥 가도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다 그냥 간 거예요. 다. 그리고는 택시에 타고 한 사람만 딱 남았어요. 이름이 폴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남았는데, 이 사람이 그 할머니가 그 주인인데 이렇게 막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서 있고, 친구들은 빨리 타라고, 지금 비행기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타라고. 그때 이 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냥 너희끼리 먼저 가라고, 나 이따가 가겠다고. 그리고는 남아서 그 과일하고 그 야채를 주워서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다 주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주인인데 울고 있더래요. 가까이 가서 할머니 울지 말라고. 그런데 보니까 시각장애인이더랍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거 판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노파가. 그래서 그거 다 걷어주고, 그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오늘 이거 피해 입은 거 다 아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혹시 예수님이시냐고. 당신 예수님 맞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농담인가 싶어서 할머니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무슨 예수겠냐고, 내가 무슨 예수님이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맞다고. 자기가 그 앉아 있다가 자기 그 물건들이 걷어차여지고 흩어지고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당신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밤 비행기를 결국 못하고 호텔방에서 하루 더 자고 다음날 집에 돌아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슬로우 비디오로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볼게요. 야채와 과일이 막 흩어지는 거죠. 그때 이 노파, 시각장애인 노파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늘을 향해 띠띠띠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띠띠띠띠띠. 그래서 응답이 내려옵니다. 주님이 찾으셨을 거예요. 누가 이 노파를 내가 돕듯 도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띠띠띠띠 내려온 게 그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 그 친구 동료들 모임 중에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딱 한 사람만 그 하늘의 응답에 응답한 것이죠. 성령께서 감화하셨을 거예요, 아마. 예. 성령께서 잠깐만, 이거 좀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 좀 네가 하면 안 될까? 이런 감화를 그 마음에 주신 거죠. 그게 하늘에서 띠띠띠띠 내려온 거예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전광석화 같이 되어졌겠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그렇게 응답이 그의 영혼에 성령의 감화로 오셔서 그 노파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 청년의 마음에 와서 그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갈등했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되고, 늦은 비행기를 못 타고, 내일이 물론 토요일이지만 그래도 오늘 밤에 가는 게 나한테는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갈등 안 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택시를 타시나요? 아니면 남으시나요? 이번 주간 여러분 택시를 타셨습니까? 안 타셨습니까? 기독교의 기본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지금 환경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기쁨, 주님의 불타는 노여움이 아니라 그분의 큰 기쁨의 얼굴을 배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랑과 용서를 시행하고 자신을 지켜 죄에서 구별하고 겸손히 살아서 주인의 기쁨 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감화가 늘 계시지만 지난 주간도 택시를 탑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답게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화해를 시행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여러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되고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들의 생업과 일터와 하시는 일들과 우리 교회, 의동교회와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